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교독문 118번입니다. 구주강림 4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몸은 삼아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 땅에 평화를 약속하며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밤중에 추위에 떨며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동같이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보석 같은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야 하는데 돌아보니 한없이 부끄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었습니다.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좀 더 섬기지 못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능력과 사명에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증의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핍박과 압박을 넘어 예배가 예배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땅에 참 평화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동같이 애타게 기다리오니 교회의 회복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찢었으나 사매어 주옵소서. 막힌 담을 헐고 하나 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사 모든 난관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와 소망도 넘치게 하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위해 애쓰신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강건한 은혜를 주옵소서. 묵묵히 섬기는 일꾼들에게는 충성의 열심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한겨울에도 떨지 않고 훈훈하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대학 시험 등 입시와 입사를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주의 은혜로 합격의 소식이 넘치게 하옵소서. 청년에게는 좋은 삶의 터전을 열어주시고 배우는 자에게는 꿈과 지혜를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코로나19 감염증의 위험에서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윤산숙 목사님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섭리와 기다림으로 성도들의 얼굴이 환하여지고 웃음을 되찾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만나 주시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위대한 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대림절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돌보시며 주의 보혈의 은혜로 덮으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비대면 예배로 모이지는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주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 가정가정마다 친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지금 이 시간
시간 예배를 위해 드려진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을 담아드리는 10의 1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수술을 앞두고 건강 회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로 선교와 장학으로 기타 목적에 따라 드리는 예물들을 하나님 친히 축복하시고 성별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 드러내는 예물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12월 20일 오늘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안강 지역에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당분간 교회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교회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있는 처소에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후 예배에 대한 모든 변동 사항은 전교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으니 문자 메시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대림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 말씀은 계속해서 대림절 묵상 말씀으로 그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 말씀과 기도로 성탄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깨어 기다리시는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양관 위원회에서 그렇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수양관 주차장에서 부활동산 길목까지 도로 구간은 민원에 따라서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수양관 위원회로 그렇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는 총회 결과를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내년도 선교 후원금을 기도로 작정해 주시고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회를 위한 119 합심 기도에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주간에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으로 그렇게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광고 말씀은 이상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7쪽에 있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안강 지역에 갑자기 확진자가 막 이렇게 느는 바람에 계속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입니다. 예,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계층이나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치유자로, 고통받는 자의 위로자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그 강력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슴 졸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평안의 은혜로, 그리고 참된 치료자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이루어진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차례대로 기록하겠다고 1장 서두에서 그렇게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 주관하셨다는 것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우연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일일이 조율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그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리라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인데,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에게 이렇게 계속 전해진 말씀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그 세례 요한의 그 탄생들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해석에 의해서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 모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식민 지배 아래에서, 그리고 왕의 폭정 아래에서 그렇게 유일한 희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는 애를 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을 그런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곳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신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는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탄을 앞두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마리아가 보인 반응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태고지는 구약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든지 그리고 사사시대의 삼손 등 구약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보통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한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도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그렇게 전해준 그 임신 사실을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임신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경우에는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기 전 동정녀 처녀라는 그 사실은 구약시대 또 엘리사벳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하여서 6째 딸이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사렛이란 동네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가합니다. 오늘 천사와 마리아의 그 대화를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8절 2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마리아를 보자마자 한 말은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로 카이레라고 그렇게 인사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단 한 번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뻐하라는 그런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런 낱말도 신약 성경에는 자주 쓰이지 않았지만 특별히 마리아에게 사용된 것을 보면 값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리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그렇게 알게 하십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그 인사에 놀라서 이 인사가 어찌 됨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기뻐하라, 평안하라 그렇게 인사할 때에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는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입었으니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십니다. 올 한 해 2020년도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그 성경 구절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은 성도들의 삶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반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가 바로 최고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가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라는 그 말씀의 뜻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그렇게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사는 32절, 33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은 구약시대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그렇게 적용된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들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이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자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아로 적용되는 이 모든 표현들이 바로 마리아 자신에게 잉태된 아이가 바로 그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마리아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제일 첫 복음으로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리라고 한 그 창세기 3장 15절을 그렇게 예언한 것을 그렇게 대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7장 14절은 오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친히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면 이 말씀을 번역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그 구원자로 오실 그 예수 구원자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시리라고 그렇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으로 시작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바로 그 마리아 자신의 몸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 그 사실을 듣게 된 마리아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대답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천사는 오늘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줍니다. 1장 35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예.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해되지 못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너를 덮어서 보호하여 주심으로써 그렇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엘리사벳을 임신케 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 전부터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은 빌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정녀의 그 탄생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엘리사벳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이기에 임신이 불가능한 마리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신성과 성품과 반대되는 일은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성품이 그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이기도록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가장 잘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그 역사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이 자신의 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마리아를 사용하셨고 그야말로 값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에서 마리아의 창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오늘 마지막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천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 그렇게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장 38절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백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들은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믿고 말씀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잉태한 아기가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 큰 자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왕으로 일어날 것을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마리아의 고백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가장 드려져야 될 모범적인 그런 대답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렇게 종으로서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으로 인정한 자들은 주인의 어떤 명령, 어떤 말씀 앞에도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런 주님께 보여야 될 우리의 반응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도 바로 이와 같은 순종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38절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동정녀 탄생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의 그런 반응과 같이 듣고 너무 놀라기도 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며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성도의 대답은 마리아의 대답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그렇게 경험한 자의 대답은 마지막의 대답은 이것일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마무리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인도하여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잉태되기를 그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온다는 것,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사야, 예레미야, 베드로, 바울 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은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다 달라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한둘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 주인공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약혼한 사람, 남편이 모르는 그 아기를 갖는다는 것이 그때 당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엄청난 역사 가운데 있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그 능력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에서, 안강 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전염병이 우리 교회로 인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자신을 주시면서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묵묵히 사랑으로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그 믿음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와 교제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훈련이 지금 우리에게는 무척 필요한 시기입니다. 깨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귀 기울이는 시간들을 더 많이 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가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말씀 앞에 더 시간을 더 많이 들이시기를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은혜를 입은 자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의 말씀을 우리 마음, 심령, 각자의 심령에 잉태함으로써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어서 그렇게 또 구원의 역사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또한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드려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친히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한강 지역과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 더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더 하나님 지키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 우리 안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렇게 해산하게 하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알고 명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이 이끄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